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고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절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1층에는 지금 우리 주순항 성도님이 와서 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 또 한번 나오시다가 코로나 또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이 기침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 피해를 줄까봐 괜찮다고 1층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지난주에는 30분 늦게 오셨어요. 성경 찾는다고.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안 틀어놨거든요. 안 오실 줄 알고. 근데 거기 앉아 계셨어 그냥. 영상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또 예배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10시 40분에 또 오셔가지고 일찍 오셔서 지금 1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이병훈 성도님은 또 오늘 1시간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처음 나오신 분 다 이렇게 일찍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준비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주 돈 많은 강남 지역의 세리장이에요. 돈이 많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세리들을 뽑아가지고 세금을 만약에 10만 원을 세금을 하면 10만 원을 받든지 100만 원을 받든지 그거는 세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매국노고 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세리장이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지탄받는 사람이고 돈은 많아요. 오늘 이게 부자라 그랬으니까 돈은 많고 또 그랬지만은 상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 봐서는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우리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지요. 돌 무화과 뽕나무인데 무화과에 관한 뽕나무예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요. 만날 줄도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기쁜지. 그 군중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이렇게 몰려드는데 거기서 자기를 지명해서 내 집에 들어오겠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이고 저분이 삭개오가 누구지 모르나 죄인 집에 들어갔도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죄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려요.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들이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온 것도 감사한데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또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다 갚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삭개오를 한번 보면요, 이 삭개오가 자카이오스란 말인데 이름이요, 예, 순전하다 또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어요, 이 삭개오가.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이 삭개오가, 그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인데 좋은 소문이에요.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원래 두렵고 무섭고 아무나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분 앞에는 누구나 다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궁금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나 싶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보고자 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보고자 하되 이 말이요, 이 지금 에이도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보고 싶었어요. 전에부터 이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에 보면은 블레포 또 여러 가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에이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가십거리로 구경거리로 그냥 예수님을 보러 나왔지만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뭔가 알고 싶고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고자 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본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믿는다, 믿고 싶다 이런 데인데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이게 본다는 게 믿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가봅시다. 거기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민수기 21장 9절에 가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걸 다 물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르셔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가지고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렇게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보고 싶다는 이 말이 보고자 하기를 원했단 말은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고 믿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를 믿자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근데 문제는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키가 작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작았다는 것, 우리의 영적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 자기의 의가, 자기 행위가, 자기의 믿음이 적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예. 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꽃,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꽃은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화과에 올라갔단 말은 율법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자기가 키가 작아졌어요. 자기 의가 행위가 없어졌어요. 자기 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뭘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게 이게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나의 의였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자기 의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장 가볼게요.
길가에 가는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요. 그게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열매 없는 자들, 행위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3장 한번 가볼게요. 4절 가보니까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18명이 죽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저래 죽었어, 심판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런 말씀하시면서 5절 보니까 너희도 만일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러니까 포도원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포도원에 포도원이 있어야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화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어요. 두 가지,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어요. 그 포도원 지에게 이르되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예,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율법의 행위,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예,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이제 그걸 뛰어넘는 건데, 어쨌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쳐다보시고, 5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나블레포란 말인데 우리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쳐다본다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러러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속히 내려와라. 근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서 속히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조급하지 마라, 이렇게 급한 걸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만 빨리 속히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음식을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데 누워서 몇 시간 음식을 먹는데 급하게 먹어라. 구원은 출애굽 구원은 속히 빨리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음 주에 뭐 다음 달에 내년에 믿어도 되겠지? 아니요. 지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은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많이 또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건강하고 멀쩡한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바로 지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려오라 말씀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거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뭐냐면 자꾸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아담도 하나님을 버렸고 또 성막을 지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하나님 함께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자꾸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래요. 왜 함께 하려고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은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해요.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또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즐겁게 영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어거지로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삭개오가 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내가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충성의 대가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부자 청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부자 청년이고 오늘 여기도 부자예요. 똑같은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냐면은 네가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또 어떻게 더 완벽한 율법을 또 더 큰 율법을 내가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에게 또 율법을 줘요. 네 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시한 자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율법, 구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율법보다 더 큰 율법을 줘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그거 선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뭘 예수님이 자꾸 어렵게 이렇게 나갈까요? 우리처럼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그 청년에게는 복음을 주지 않고 율법을 줘버려요. 네 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 더 큰 율법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문을 들어갈 만큼 어려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에게는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전 재산을 팔아라 말하지 않고 재산 절반을 팔아라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 이름을 부르고 그냥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의 전 재산 반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요구했지만은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요구하지 않은데도 그걸 다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예. 부자 청년에게는요 율법을 주니까 마음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에게는 은혜를 주니까 마음문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다 내놓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 자신도 모르게 율법을 다 지켜버려요. 누구시 토세한 거 드시면 4배나 이렇게 갚으면 되거든요. 소 1마리 했으면 소 5마리. 뭐 이렇게 출애굽기 22장 1절에 가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양 1마리 양 4마리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다 또 그렇게 하겠다 또 말하고 4배나 갚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냥 율법을 지켜버려요. 그 은혜는 은혜 받으면 율법을 지켜야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키게 돼 있어요. 행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이 삭개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이룬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꼭 가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공동체, 가정, 교회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공동체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너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지금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은혜 받고 회개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순서는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 결과가 은혜 받은 이 결과가 삭개오의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보다? 세상보다 물질보다 주를 더 믿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데 그 바라보자 이 말은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다른 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한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세상과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다 이런 말입니다.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에 즐기는 것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러면 안 되고 선우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구원이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시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지옥에서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도 세계 일주 도움도 없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계 여행 일주 여행 시켜줘도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겠지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간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돈으로 내고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면서 죽도록 하나같이 충성했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믿음이 결코 이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삭개오처럼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놀랍고 즐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것을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그가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관심을 갖고 찾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이었다 이 말이에요. 집 나간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알잖아요. 삭개오야. 내 이름을 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10절 한번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봅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오죠. 거기에 찾는다 그 에제테오란 말인데 밖으로 나가 찾다 열심히 찾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구하고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사모하고 막 하나님을 찾는 걸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이 땅에 예수님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셨잖아요. 아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거든요. 로마서 3장에 가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부 다 세상에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부귀영화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더라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양은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이 찾는 자는 반드시 그 누굴 찾느냐? 집을 그리워하고 탕자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뭔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어느 날 교회 가고 싶고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뭔가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가볼게요. 16절 17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형식과 어떤 그런 게 다 없이 지금 우리의 신약의 이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쉽게 교회 나오게 누구나 다 나오게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다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마당들도 못 들어와요.
아무나 못 들어온답니다. 교회에 자격을 갖춰야 들어오지. 부정한 사람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할 때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 찾으면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었느냐.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실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7절 안 가볼게요.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7절 무화과나무 잎을 가렸잖아요. 8절 안 가볼게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아담이 뭐예요?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숨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자신이 보이게끔 드러냈단 말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 하나님이 찾아요. 숨은 아담을. 근데 여기는 또 삭개오를 부르면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란 이름이 뜻이요. 순수하다. 뭐 의롭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삭개오는 순수하게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지위나 명예나 이걸 따지지 않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게 자신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숨은 아담 때문에 우리 제자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하나님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피해 숨어버리는 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었고 아담은 그렇게 숨었는데 삭개오는 드러내요. 나 여기 있어요. 잘 보이는데. 그리고 아담은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사실 말은 쫓겨났지만은 자기가 나간 거예요. 쫓아낼 수밖에 없죠. 왜 영생나무 실과가 있으냐. 거기 있으면 더 큰일 나니까. 예, 집 나간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집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요. 우리에 있는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요. 결론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은혜 받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가장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내 모습 이대로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자신을 감추려고 그러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죄인은 다 불러 모으려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도 쉽게 나올 수 있게끔.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 체면을 생각하고 늘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빨리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다못해 여러분들 수근수근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그러세요. 하나님 사람들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고 더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줘요. 할렐루야. 다윗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더 크게 생각하고 예. 그럴 때 다윗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요.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을 오든 간에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속을 까발리면 우리 속을 다 집어넣어 보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잘났다고 하지만은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러내놓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숨기잖아요. 숨기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 모습을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는 거 뭐냐면은 엄마나 아빠나 엄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자신을 안 드러내요. 자꾸 척해요. 율법주의 아들이 돼버려요. 척하고 뒤에 가서 딴짓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이든 받아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안 숨겨요. 안 숨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성숙해가요. 자라가고
관계라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관계라든지 또 사람을 사랑하는 폭이라든지 이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이든 저와 여러분 받아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새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해도 안 되던 게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요. 아멘. 열매가 있고 행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위가. 여러분 계속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늘 삶의 어떤 그런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있기